1절 말씀 144페이지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창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도는 동 하나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게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하십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우리 교대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서 여러 제자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진 가나라고 하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이 코스는 또 가더라고요. 조그마한 동네예요. 여기 가면은 포도주 한 잔은 다 무료로 줍니다. 그 포도주, 저도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가 오면서 이 포도주를 사다가 성찬식을 베푸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포도주 되게 그 지역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데 관광지니까 이제는 포도주를 사다가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잔치집에 우리 예수님이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이 잔치집은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 같아요. 아마 어머니 마리아의 친정의 집안이 아닌가. 뭐 거기에서 어떤 바클레이라 같은 이런 유명한 이런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거다.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 이 살로메는 추측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누이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한 친척집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여러분 잔치집에 누가 참석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참석을 하시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 공생에 있어서 놀라운 첫 번째 이적, 그 표적을 바로 이 잔치집에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지요. 이런 표적, 이 표적이라는 이 말은 표시하다, 나타내다, 가르치다, 알리다, 또는 우리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표시등, 이런 사인,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의 의미를 말할 때는요, 경이로움을 금치 못한다, 이적, 또는 뭡니까? 기적, 또 능력, 이런 권능, 아주 포괄적인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이 표적을 몇 번째 행하셨다고요? 공생에 시작하고 첫 번째 행하셨다는 것은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하나의 뭡니까? 선포식과도 같은 것이죠. 지금 뭐 곧 우리나라에 이제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우리 건중근 집사님도 이번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선거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면 첫 번째 유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집사님은 어디에서 출사표를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 깊은 곳이죠. 그런 곳에 가서 선거 운동의 시작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의 첫 유세지가 중요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여러분 이 시작 또 표적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나의 혼인집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의 이 혼인 잔치는 그냥 하나의 혼인집 잔치로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상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모든 목적을 담고 있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을 지금 주님이 불렀잖아요. 이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 주로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들이죠. 또 이 가나에 고향을 둔 사람은 나나엘이 이 가나 출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또 예수님도 이제 목수 생활 나사렛에서 하시고 이제 세례받고 처음으로 이제 생애를 공적 일을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님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다?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이룰 것인지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됩니까? 그래야 제자들이 목숨 바쳐 따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장소를 예수님은 이 혼인집으로 삼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가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에 와서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또 예수님이 참석한 이 잔치집에 뭐가 떨어집니까? 이 낭패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잔치가 그냥 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걸 또 해결해야 할 사명, 책임이라 할까요? 그게 주님께 부담으로 딱 지금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쫓아와가 부탁을 또 하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런 걸 보면 아마 어머니가 그 친정집 잔치집에 뭘 맡았다? 포도주 관리하는 책임을 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잔치는요 보통 한 일주일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연회를 하고 이제 밤에 이제 밤에 결혼식이 거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의 뭐 일주일 여러분 온 동네 방네 잔치가 계속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음식을 어떻습니까? 부분별로 맡은 사람이 있고 전체 관할하는 연회장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는 잔치집에 가니까 묵을 잘 맞더라고요. 칼질을 잘 하셨는가 봐.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묵 그걸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손님들에게 내주는 그런 일들을 이웃집에 이렇게 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딱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해요. 또 뭡니까?
그 아들 예수를 힘입어서 뭐요? 생명, 지난주 생명의 떡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생명 여러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걸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가나의 혼인집이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여기서 기독교가 나와요.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종교, 이것을 이끌어서 기독교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 청함을 받고 이 갈릴리 이 가나의 혼인집에 참 여러 가지 이런 뜻을 품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 그 역사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교훈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잔치집에 누구 참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참석하신 잔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설교는 목사를 쳐다봐야 됩니다. 제 눈하고 여러분 눈이 늘 함께 하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 눈을 통해서 여러분 귀를 이렇게 우리 심령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잔치집으로 끝난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잔치를 하셨습니다. 그 잔치집의 주례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례사가 뭡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주례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지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난다는 말씀이 여기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잔치집, 에덴의 잔치집.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에덴의 가정,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에덴에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 삶을 자자손손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몰라. 천지 모든 창조도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어디에 오셨습니까? 잔치집에 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잔치집을 끝난다는 뭡니까?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랑은 누구요? 예수님. 신부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보십시오. 잔치집으로 끝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생애 사역을 어느 집에서 행했다고요? 잔치집에서 행했다. 이거는 중간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여한 이 잔치집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잔치집에 어떻습니까? 이게 잔치집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천국을 설명해야 될까? 우리 주님이 아마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 아멘이죠.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즐거워하고 손뼉치고 또 음식이나 마실 거나 모든 것이 뭡니까?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거죠. 만족함이 있는 것이 잔치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의 뭡니까? 혼인잔치 뭡니까? 천국 잔치집.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잔치집 어디입니까? 새하늘 새 땅. 할렐루야. 어디입니까?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잔치를 주님이 몇 년 동안요? 유태인들은 7일, 부자들은 몇십일, 옛날 왕들은 몇 년을 한 거예요. 몇 년, 제국은. 예수님은요, 오래 안 합니다. 1000년만 하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셔서 잔치를 몇 년 한다고요? 1000년밖에 안 하신대야. 아멘이시죠?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대가 되지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 시대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잔치집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잔치집에 신랑이 없으면 잔치가 됩니까? 그만큼 포도주가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 잔치집에 기쁨을 더하고 즐거움을 더하고 흥을 더하고 갈증을 해결하고 만족함을 주는 게 뭡니까? 포도주다. 그게 잔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들어있다는 것은 잔치집에 신랑이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님. 잔치집에 다른 음식 다 있어. 손님도 많고 다 많아. 뭐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뭡니까? 잔치집이 조상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조상집으로 바뀌어진 이 잔치집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포도주를 맡아가 있다가 달려온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으로는 아마 동네 방네 집집마다 포도주를 다 했으니까 그걸 막 빌리다가 아마 채웠을 겁니다. 그래도 뭐 예상 밖의 손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는 이 집이 부자다 가난하다. 부자는 아니다. 왜? 포도주 떨어진 걸 보면 알잖아요. 부자 같으면 집사님 포도주 떨어지겠습니까? 엄청나게 막 잔치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이 집은 그런 부자는 아니었고 평범한 가게, 가나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정성껏, 그래도 어떻습니까? 잔치를 하고 남을 정도로 포도주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준비를 했는데 아이고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고 또 더 많이 생각 밖으로 너무 많이 드시다가 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부족함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뭐가요? 포도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상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담 가정을 잔치집 되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잔치집에 오신 것은 이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우리를 어디요? 주님의 잔치집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거기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 동안 여러분 혼인잔치가 계속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잔치집에 떨어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있지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돈도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건강도 떨어질 때가 있고 어떻습니까? 사고도 좀 날 수 있고 가난도 찾아올 수 있고 실패도 찾아올 수 있고 낭패도 찾아올 수 있고 어떻습니까?
뜻밖의 여러분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잔치집에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이거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청와대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집에는 없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어느 집이나 정도의 차이고 질의 차이지 다 한 가지 이상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잔치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집은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늘 잔치집의 모든 것으로 채워질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떨어질 수 있어 없어요? 빠질 수 있어 없어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낭패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이웃집에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빌리다가 여러분 채우고 이게 바닥이 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없는 잔치집,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 똑같은데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연회장이나 모든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잔치 끝내야지. 손님들한테 크게 사죄를 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밀어내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참석 안 하셨더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정말 이런 아픔이 슬픔이 비극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잔치집에 혼주가 누구를 초청했다고요? 예수님을 우리 혼인집 잔치집에 초청했다. 우리가 결혼식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청첩장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 청첩장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응하셔서 이 잔치집에 참석을 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잔치집에 주변으로 참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떨어진 포도주를 주님 해결해 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심으로써 여러분 잔치집이 더 흥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읽은 본문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뜨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할렐루야. 잔치하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주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주음 되면 어떻습니까? 포도주에 취하잖아요. 포도주는 술이지 않습니까? 포도주에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 밑에 좀 밑에 포도주 맑은 포도주 내고 그 밑에 찌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내놓으면 사람들 모른단 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원래 또 그런 거니까 또 그걸 사람들이 즐겁게 그렇게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이 지금 잔치집이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끝나갈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마실 때 저 좋은 포도주보다는 아무래도 맛이나 향이나 이 모든 것이 덜하겠지요. 그런데 이거 지금 포도주가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 포도주는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잔치집이 완전히 휘날리를 날리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5절 16절을 보십시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이시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참 험악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잔치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잔치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잔치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울주교회가 잔치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잔치집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잔치집이 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가 채워야 됩니까? 내가 채워야 돼. 그런데 한계가 있어. 내가 채워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은 누가 채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그렇다면 이 잔치집이 평생 잔치집이 되고 영원한 잔치집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여러분 잔치집에 여러분 예수님을 청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잔치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살펴보면요 잔치집인데 집은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막 여러분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이놈은 자식 때문에 살고 의무감 때문에 살고 책임감 때문에 살고 마지 못해 살고 그래서 살고 이래서 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참 결혼할 때는 다 꿈을 안고 여러분 행복을 부푼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살아갑니다만은 살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 힘든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으면 잔집이 아니 되고 조상집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헤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어디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청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포도주라면 포도주, 그것이 재물이라면 재물, 그것이 여러분 가정이라면 직장이라면 사업이라면 자녀라면 건강이라면 주님이 채우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5절 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그 잔치집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궁시렁궁시렁 어쩌면 좋노 저 집에 빌리고 이 집에 빌리고 해도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습니까? 손님들은 모릅니다. 왜? 아직까지 완전 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연회장과 그 어떻습니까? 그 잔치집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혼주와 가족들은 걱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태산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걸 어찌해야 되겠노? 낙심천만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집 잔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없어요. 어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된 이름 없지요? 기록이 없어요. 사람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소용없습니다. 이 집 저 집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잔치집이 떨어진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집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마리아가 평소에 가정에서 아마 약방 감초처럼 예수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 나사로가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났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습니까? 약방 감초처럼 신랑을 불렀을 텐데 신랑이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이제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동생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어머니야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또 어머니가 좀 편하게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고 들어주고 해준 분이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제일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석관이 돼 있어. 아쉬우면 남편이 필요할 때 누굴 찾습니까?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 하고 어머니 일을 잘 수발을 들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자녀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안 되겠다, 우리 아들한테 가야지 하고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존칭어입니다 여러분. 여사여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여러분 그 잔치집에 일하는 사람 중에 하인들이 있잖아요.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몇 사람을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서 있다. 예수님 옆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막 묻지도 말고 막 할 것 없다. 그냥 여러분들은 미안합니다. 하여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돈 받고 오늘 하루 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알겠다 없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계시는 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공생에 지금 처음 시해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지금 밥 한 그릇 먹고 가려고 하는데 이 엄청난 부담감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밖에 보니까 6 돌 항아리가 있던데 비어있나? 예, 비어있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잔치집에 들어오면 샌달 그 사막지대니까요 들어오면서 손발을 거기서 씻고 잔치집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6 여러분 옛날 우리 그 된장 담고 간장 담는 여러분 단지가 제일 큰 거 아시죠? 그런 단지 벌써 6개가 이제 바닥에 났단 말이에요. 그 물을 지금 계속 누가 채우면 이 하인들 지금 채우는 일을 하고 있죠. 왜? 손님들이 오시면 계속 손발을 씻고 들어가시도록 하는 게 하인들이 주된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6 항아리가 비어있는데 그것도 빨리 가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 물 기르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옛날 동네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물이 동네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막지역이니까 우물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아마 멀리까지 가야 물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그냥 달려가서 어떻습니까? 물을 어깨에다가 저어다가 갖다 붓고 또 갖다 부어서 6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이렇게 채웠습니다. 예수님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라? 잔치집 음식을 총괄하는 영회장에게 좀 갖다 주시오. 이 입장이 난처한 거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는 권사님 이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자기 일이니까 채우면 되겠는데 지금 잔치집에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지금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데 그거다가 지금 양쪽에 물을 저어다가 여러분에게 물을 갖다 주면 그게 욕입니까? 그게 여러분 복입니까? 여장이 뚜껑 열릴 뻔했습니까? 맞아요. 아니 지금 이 물은 돌 항아리에다 채워야 되는데 돌 항아리에 채우는 물을 여기다 가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나 지금 무시하고 나 지금 물 먹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 지금 물 먹이는 거야? 내가 지금 잔치집에 음식을 좀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걸 내가 맡아가 이걸 잘 나누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주인한테 미안하고 맞아요. 그 음식을 잘 이렇게 조절해서 잔치집 끝날 때까지 음식을 잘 이렇게 좀 적으면 적은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죠. 우리 교회도 주방에 우리 집사님도 오늘 예배 드리려면 또 주방 가서 열심히 또 음식 준비를 하실 텐데 제가 할 때 보면요 아마 그 선생님 그렇지
이게 좀 더 하면 나무 뿌리고 좀 덜 하면 모지래 뿌리고, 이거 오늘은 얼마나, 왜 교회 오시는 분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이걸 좀 더 하면 많이 남으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뭐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죄송하기도 하고, 아마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마음고생이 아마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주방에 박수 한번 하시죠. 그래,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놓고 또 분배도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서 숫자를 잘 알고 이렇게 잘 분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참 밥을 지어서 이렇게 성도들 대접한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연회장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밀려오는 손님들, 그 음식 분량을 잘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 낭패를 당했으니요, 자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연회장 때 물떡 갖다 주면요 어찌 되겠어요? 그 갖다 주는 하인도 입장이 난처해 안 해요. 그건 갖다 주는 것이 아니야. 하인들이 지금 대문 바깥에 거기다 물 채우는 걸 자기 일인데 그걸 연회장 갖다 주라 하면 이거 말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 하고서 여러분 돌 항아리에 물을 다시 퍼다가 누구 갖다 줍니까? 연회장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연회장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회장님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그 연장은 당연히 뭐라고 보겠습니까? 포도주를 가온 걸로 알겠지. 그래서 떠서 보니까 물이요 포도주요.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죠. 하인들이 지금 뭘 떠가왔습니까? 물을 떠가왔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 물을 딱 떠서 마실 때 그 물이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운 이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걸 보십시오.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께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에 뭡니까? 순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인 것입니다. 물은 뭡니까? 물이요. 포도주는요 비싼 겁니다, 여러분. 맞지요? 예수님 찾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초상집이 될 뻔했는데 잔치집으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 8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9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누가 알아요? 하인들이 증인이야. 맞습니까? 하인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다.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누가? 우리 예수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물이 뭐가 되었다고요? 포도주가 되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임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게 되고,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명령받을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변화를 주신다.
여러분 물이 변화, 여러분 포도되었다는 두 번째는 뭡니까? 위치가 변화, 위치의 변화입니다. 무슨 위치가 변화됐습니까? 물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대문 밖에. 그렇죠? 잔치집 바깥에. 가장 어떻습니까? 바깥입니다. 바깥입니다. 그 바깥에 여러분 돌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손님들 오시면 그 물 퍼다가 손발 씻고 들어가 가장 하찮은 곳에 있는 거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거, 별 관심도 없는 그런 곳에 여러분 있던 물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잔치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어주는 그 가운데 책임을 맡은 연회장에까지 여러분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위치의 변화죠.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습니까? 높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귀한 곳으로. 아멘이시죠? 이것이 뭡니까?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지옥에서 뭡니까? 천국입니다. 악에서 뭡니까?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180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면 죄인을 어떻게 해요? 의인되게 하죠. 아무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뭡니까? 같이 아십시다. 색깔의 변화. 물은 투명하잖아요. 포도주는 뭡니까? 향기로운 진홍빛이잖아요. 여러분 색깔이 변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 색깔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고 얼굴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보는 눈이 변하고 모든 것이 뭡니까? 변하고 달라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심령에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떤 변화입니까? 맛의 변화입니다. 물맛하고 포도주 맛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물도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러나 포도주는 그 가치가 어떻습니까? 전혀 또 다릅니다. 여러분 물값하고 포도주값하고 어느 게 비쌉니까? 택도 없습니다. 비쌉니다. 물은요 아무데나 두지만은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소중하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맛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 빛깔, 색깔, 맛깔 여러분 모든 것이 뭡니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 충만, 즐거움, 충만 아멘이시죠? 행복, 충만, 만족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싱거운 사람이 짭짜그리한 사람이 돼요. 맛을 잃은 사람이 맛이 있는 그런 삶, 그런 축복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이런 놀라운 이 기적을 어디에서요? 가나의 혼인집에서 주님이 행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냥 따르긴 따랐는데 지금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되었다. 하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연회장이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더더욱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역시 내 아들. 아이고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지. 이제는 뭡니까? 아기를 가졌을 때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마리아는 한 번도 잊어본 일이 없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이죠. 이 예수는 뭐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 그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이제 이 가나의 혼인집에서부터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주님이 나타내시고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보게 될 때 아마 그 감회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물이 포도된 것보다도 내가 기르고 양육하고 모셨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보내심의 그 뜻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목격할 때 그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란 말입니다. 또 위로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참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부족한 것, 우리가 있을 때 떨어진 것이 있으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우리 주님으로 여러분 잔치집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근심이나 걱정,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요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해결되지 않을 때 누굴 찾으면 됩니까? 예수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셔서 우리가 가정이, 우리 교회가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면 영원한 혼인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